제34곡 제9곡의 넷째 원은 지옥의 맨 밑바닥으로서 유다의 나라 주대가라 불리우며 언인을 배반한 자가 온몸이 얼어붙어 있다. 그 한복판에 세 개의 얼굴을 갖는 악마 대왕이 버티고 서서 6날개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입에는 죄인 하나씩을 깨물고 있다. 그리스도를 배반한 유다와 시저를 죽인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이다. 단때는 비로질료의 목에 매달려 악마 대왕의 옆구리 털을 타고 아래로 내려간다. 지구의 중심에서 머리와 다리의 위치를 거꾸로 바꾸고 남반구에 숨어있는 구멍을 기어올라 밖으로 나와 다시 하늘의 별을 우러른다. 지옥의 제왕의 깃발이 밖에 나타났다. 이리로 오는구나. 앞을 똑똑히 봐라. 하고 스승이 말했다. 그놈의 모습이 보일 것이다. 안개가 자욱히 끼고 북반구의 밤의 어둠이 다가올 무렵 멀리서 바람결에 돌아가는 풍차가 희미하게 보이듯 마치 그런 기계가 나타난 것 같이 내게는 여겨졌다. 나는 바람을 피하기 위해 길잡이의 등 뒤에 몸을 숨겼다. 그 밖에 몸을 숨길 곳이 없었던 것이다. 지금 시로 없는 것조차 무섭지만 나는 드디어 온 것이다. 여기서는 망령들이 모두 꽁꽁 얼어붙어 유리 밑에 있는 집처럼 투명하게 보인다. 어떤 자는 누워있고 어떤 자는 일어서고 어떤 자는 머리로 어떤 자는 발끝으로 서 있다. 그리고 어떤 자는 몸이 활처럼 휘어 얼굴과 발이 마주 닿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참 앞으로 나갔다. 적당한 때를 보아 스승은 나에게 일찍이 아름다운 모습을 지녔던 생물을 가르쳐 주고자 내 앞을 비키며 나를 멈추게 하고 봐라 라고 했다. 이것이 악마 대왕이다. 여기서는 알겠나?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 나는 그때 몸과 마음이 얼어붙어 목소리마저 쉬어버렸는데 독자여 거기 대해서는 묻지 마시라. 아무리 쓰려 해도 필설로는 다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죽지는 않았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았다. 독자여 조금이라도 분별이 있으면 생각해 보라.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되어 있었던가를. 이 비참한 왕국의 제왕은 가슴의 절반 위를 얼음 밖으로 내놓고 있다. 그 팔 길이가 거인의 키를 훨씬 능가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 키가 거인에 가깝다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이런 부분에 적합할 만한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 지금은 참으로 추하지만 예전엔 그만큼 아름다웠다. 그것이 우쭐하여 조물주에 대해 반역을 한 것이다. 모든 재난이 그에게서 원천을 이루는 것도 당연한 이치이다. 보니 머리에 얼굴이 셋 있다. 얼마나 무서웠겠는가. 하나는 앞을 보고 붉은 물감을 쏟은 듯이 새빨갛다. 그리고 이 얼굴에 이어져 다시 2개의 얼굴이 각각 양쪽 어깨 복판에 자리 잡고 뒤늦 볕 있는 데서 합쳐져 있다. 오른쪽 얼굴빛은 흰색과 누른색의 중간, 왼쪽 얼굴빛은 나일강 상류의 골짜기에서 나온 검둥이와 똑같은 색깔이다. 그 얼굴 밑에는 각각 2개씩 큼직한 날개가 돋아있다. 과연 이런 새에 어울리는 날개로 벼의 돛도 이처럼 큰 것은 본 적이 없다. 깃털은 나 있지 않고 박쥐와 똑같은 모양과
생김새로 이것을 퍼득이니 순식간에 세 가닥의 바람이 일어나 그것으로 인해 꽃지또가 모두 얼어붙는 것이다. 6개의 눈에서 눈물 지으니 3개의 턱에서 피섞인 침과 눈물이 흘러떨어졌다. 입마다 죄인 하나씩을 물고 이빨로 마치 삼 찢는 기계처럼 물어찢고 있다. 모두 해서 세 놈이 이렇게 혼이 나고 있는 것이다. 정면의 사내는 더 무참하게 발톱으로 찍히고 있다. 껍질이 벗겨져 등뼈가 흔히 드러난다. 이쯤 되면 입으로 물리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 저 높은 데서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 하고 스승이 말했다. 스가리오또인 유다다. 머리는 악마 대왕의 입속에 있고 발만 내놓고 있다. 다른 두 놈은 머리를 밖에 내놓고 있는데 시커먼 얼굴에 매달려 있는 것이 브루터스이다. 보라, 몸을 뒤틀며 몸부림치고 있으나 소리 하나 지르지 않는다. 또 한 놈은 카시우스다. 근골이 늠름하구나. 허나 벌써 또 밤이 돌아왔다. 드디어 떠나야 할까 보다. 우리는 볼 것은 이제 모두 보았다. 시키는 대로 나는 스승의 목에 매달렸다. 스승은 때와 자리를 살피다가 악마의 날개가 완전히 펼쳐졌을 때 그 털복숭이 옆구리에 매달렸다. 그리하여 털에서 털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 털복숭이 옆구리와 얼어붙은 땅 사이로 들어갔다. 허리둘레가 굵어진 악마의 허리뼈 관절계에 우리가 닿았을 때 길잡이는 괴로운 듯이 가까스로 머리를 다리의 위치로 거꾸로 바꾸었다. 그리고 털에 매달려 올라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 나는 또다시 지옥으로 되돌아가는 줄 알았다. 꼭 매달려라. 이런 악으로부터는 하고 스승이 피로에 지친 사람처럼 숨차하며 말했다. 이와 같은 사닥다리를 거쳐서 나가는 것이 순서이다. 그리고는 바위 구멍을 빠져서 밖으로 나오자 스승은 나를 그 가장자리에 먼저 내려서 앉히고는 자기도 내 곁에 틀썩 앉았다. 나는 눈을 들었다. 위쪽에 악마 대왕이 이제 마지막으로 본 모습 그대로 보일 줄 알았는데 그 큰 두 다리가 위를 보고 뻗어 있다.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판단해 주기 바란다. 머리 나쁜 사람에게는 내가 어디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분간을 못할 것이다. 자, 일어나거라 하고 스승이 말했다. 갈 길은 멀고도 험악한데 벌써 해가 돋은 지 1시간 반이 지났구나. 우리가 있던 곳은 궁전의 큰 방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연의 조그만 동굴로서 바닥도 울퉁불퉁하고 빛도 전혀 비쳐들지 않았다. 스승님, 내가 심연을 떠나기 전에 하고 일어서서 내가 말했다. 나의 오해를 풀기 위해 조금 가르쳐 주십시오. 얼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놈은 왜 이렇게 거꾸로 서 있습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태양이 저녁에서 아침으로 옮겨졌습니까? 그러자 스승이 말했다. 너는 아직도 복판에서부터 저쪽 내가 사악한 벌레 악마 대왕에게 매달렸던 곳에 있는 줄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 놈은 세상에다 구멍을 뚫어 놓았다. 내가 내려오는 동안에 너는 저쪽 편에 있었던 것이다. 내가 거꾸로 돌아섰을 때 중력이 모든 방향으로부터 그곳으로 모이는 지점을 통과했다. 저쪽 편 하늘 밑에는 메마른 땅이 펼쳐져 있으며 그 하늘 정점의 바로 밑 예루살렘에서 원죄 없이 나고 사신 분
그리스도가 살해되었는데 지금 너는 그것과 마주보는 천구 밑에 왔다. 지금 내가 서 있는 둘레는 유다의 나라 주데카의 바로 뒷면을 이루고 있다. 거기서 저녁이면 여기는 아침이 된다. 그리고 이놈은 털이 사닥다리의 역할을 했는데 여전히 들이받친 채 전과 같은 자세를 하고 있다. 이쪽까지 하늘에서 멀어져 온 것이다. 본래 여기 있던 땅은 그놈을 두려워하여 바닷속으로 파고 들어가 북반구로 달아났다. 아마 이쪽 남반구의 표면에 나타난 땅도 그놈을 피하여 여기다 공간을 남겼을 것이다. 악마 대왕 바알세불로로부터 바로 그 무덤 길이 좀 떨어진 곳에 눈으로는 똑똑히 보이지 않으나 바위 틈으로 흘러내리는 시냇물 소리로 개울이라 알 수 있는 곳이 있다. 시냇물이 느릿한 경사에서 굽이쳐 흘러내려 바위를 침식하고 있다. 길잡이와 나는 밝은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숨어있는 이 어두운 길로 들어갔다. 그리고 쉰다는 것은 염두에도 두지 않고 스승을 앞세우고 나는 뒤따라 위로 올라갔다. 동그란 구멍으로 천상에 있는 아름다운 것이 벌써 보였다. 그곳을 지나 우리는 밖으로 나가 다시 하늘의 별을 우러렀다. 단테 지옥편을 35회로 마무리했습니다. 책 속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음향이나 기타 언어를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단테는 시인이었고 스승 비르질리오도 시인이었습니다. 신곡 자체가 시적인 표현이 많았기에 다소 듣기에 불편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에소프레소 2~3의 목적은 언제 어디서나 보지 않고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독자님들에게 작은아마 힐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편은 연옥편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